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려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앙일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이 시에 맞춰서 찬송한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 파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파괴되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압제하고 파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 당시 이런 곡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비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멸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파괴하려고 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우리 주변에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전쟁이고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고 주변의 많은 문화를 이용하고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참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옴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셔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참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군사를 대동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줍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줍니다.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려고 우리 아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가까이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고 얼마나 어린아이의 소리 하나에도 울음 하나에도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우리랑 가까이 계시고 우리랑 대화해 주시고 아픔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데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아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가까이 계시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가까이만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어떤 형제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폐차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전혀 다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군사를 보내갖고 지켜준 거죠.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하신단 말이죠. 은혜 받고 나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잖아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고 싶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싶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여봐도 나중에는 허전하잖아요. 근데 신비한 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아무리 높여도 기쁘고 또 기쁘고 또 은혜 높고 또 은혜 높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대단한 거 해봐도 늘 허전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누고 또 기이한 일을 해보면 참 감사하고 감사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이 땅에 거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조금 도움은 돼요. 진짜 가장 놀라운 것은 주의 기이한 일.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 10월 27일은 교회에서 시네마 데이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영화 한번 보러 가자.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났다. 그러면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이 다르잖아요. 자녀들이 눈빛이 다르죠. 학습 세례문답 주일날 하면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은 그분들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야,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녀들 어디 둘 데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자녀를 두보세요. 얼마나 그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고 안전합니까? 참 성령이 흘러가는 그것이 그 가정에 이렇게 볼 때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축복할 거 생각할 때 감사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거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될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청소년 문답을 해봐도 정말 좋더라고요. 세상은 얼마나 지금 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흘러갑니까? 아이들이 달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랑 가까이 계시단 말이죠. 항상 기도하면 그래, 난 네와 함께하는 게 좋다. 난 네 신음소리도 잘 들린다. 너에게 혹시 필요한 거 있냐?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잘해주고 싶다. 참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자,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한 기약,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요, 하나님 바르게 심판한답니다.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판결을 굳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결을 합니다. 세상 판단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인생을 보고 축복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웠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답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된답니다. 흔들거리기도 하고요, 결국 없어진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중심을 잡고 계세요.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람은 흔들흔들합니다. 사람 믿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상담하면 꼭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고 자녀를 잘 낳아서 말씀을 전수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자, 그 얘기를 꼭 해주는데요. 한 서너 번 만나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의 기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둥을 딱 잡으면요, 건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저도 한동안 주례하면서 몇 가정이 이혼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 서류를 법원에 가져가는 거 불러다가 가져가지 못하기도 해보고, 또 어떤 형제는 이혼하니까 법원에서 자기 유리하게 정언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참 목회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둥돼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결혼 상담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한 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 잡으면 이혼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딱 되면요, 자녀들이 중심이 잡힙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딱 서면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한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멘붕이 온 목사님들 얘기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기둥이 딱 돼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교회는요. 머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리더십을 잘 세워주면서 우리가 따라가면 교회는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기둥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그래요.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악인들도 악한 뿔을 들 수가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뿔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뿔 들지 마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악인의 뿔을 들으면 안 돼요. 교만한 목을 올리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 어찌하오리까. 머리 대신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는 리더십을 세웁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서요. 저에게는 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리더십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무릇 높이는 일이요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높이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란 말이죠. 재판장이 참 우리에게 공의로 재판을 하신단 말이죠. 이제 제 친구 가운데 판사했던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친구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오랫동안 판사니까 이제 그게 몸에 뱄나 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춘단 말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란 말이죠.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란 말이죠.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내 잔이 있어서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갖고요 술 거품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 속에 썩어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밝게 보게 하시고요.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에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심판을 하다가 자기가 다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악인들의 이 공경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땅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 원수들의 공격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에요. 다 전모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밝게 보게 해주시고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추고 심판하신단 말이죠.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 야곱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겪다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삭같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하고요. 야곱처럼 많은 환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속이고 속이면서 속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죠. 바로 앞에 야곱이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내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이로다. 하나님이 악인의 뿔들은 다 베낸답니다. 하나님이 베버린대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다 베낸대요. 그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든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상을 닮아가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뿔은요 높이 들어줘서 하늘에 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한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오해를 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원수들의 공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한 일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